저희들이 우리 성도님들과 순장님들에게 제가 여러 번 이렇게 추천 도서에 책을 도서 목록을 올렸던 미국 뉴욕의 리디머 교회 팀 켈러 목사께서 최근 탈기독교 시대의 전도라는 책을 한국판으로 내셨습니다. 탈기독교 시대라는 것은 한때 부흥을 경험했던 적이 있었으나 그 이후에 쇠락해가는 교회, 이 교회를 교회를 탈기독교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탈기독교 시대 시대에 지금 미국과 영국에서는 무서운 속도로 기독교가 하향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많이 들으셨던 대로 그 서구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그것이 술집으로 혹은 영화관으로 팔려가고 있는 슬픈 현실이 있지요. 그리고 다음 세대의 많은 젊은이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고 교회가 있지만 교회의 대부분이 이렇게 흰머리 가지신 어르신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음을 영국을 방문하면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현상은 저희 한국 교회도 1970년대, 80년대 그렇게 놀라운 정도의 그런 부흥이 있었으나 그 부흥의 그 이후 시대가 서구와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탈기독교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책의 원리들은 서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 교회가 꼭 들어야 되는 이야기처럼 비춰집니다. 제가 그래서 그것을 한국적인 상황으로 재해석해 보면 그 원리가 비슷합니다. 왜 이렇게 서구 교회와 지금 한국 교회가 부흥의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그 이유는 먼저 신이 부정되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 책은 지적합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신이 없다고 믿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이전 시대는 그럼 어땠느냐? 종교가 달라도 모두 다 신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착하게 살아야 돼. 너 그렇게 살면 천벌 받아. 이런 신이라는 개념이 머릿속에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쉬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기가 신입니다. 자기의 이성이 신이고 인간이 신이 된 시대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택은 당연히 인간이 해야 되고, 그리고 모든 가치관이나 인생의 의미조차도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 그 극단적 인본주의가 지금 우리나라에도 가득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조차도 인간에게 은혜를 함부로 주면 안 됩니다. 나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은혜를 베풀면 그것은 은혜라고 여겨지지 않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이 분명히 없다고 믿고 있는 시대이기에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시대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쇠락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디지털 문화 때문이다 라고 그런 말합니다. 우리나라도 YGF 조사에 따르면 2019년도 한국인 평균 스마트폰 이 시청 시간이 3시간 48분입니다. 지금은 조금 더 늘었습니다. 거기다가 텔레비전 시청 시간을 2시간, 3시간 합치면은 한국 사람들은 미디어로 하루에 6시간 내지 7시간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부분의 생각들이나 사고가 미디어가 정해준 대로 그 영향을 받아 그 나이가 어릴수록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나이가 안 되는 청소년 이하의 아이들에게는 이 세계관을 형성하는 가장 큰 그 도구가 됩니다. 작년에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보면은 거의 240번의 그 여자가 어렸을 때 그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당했던 그 고백이 나옵니다. 엄마도 심하게 학대를 당했고 자기도 말 못할 학대를 당했다고 나오는데 우리 아버지가 목사였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 244번은 유리 패널을 통과하는 그 게임의 몇 번째 장면이 나오는데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막 정죄를 하고 그리고 나는 살려달라고 막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도 한때 목사였다.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목사가 나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개중에 있겠죠. 그러나 세상에 비춰진 그 드라마 한 편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저런 곳이야, 그리고 다음 세대의 아이들에게는 여과 없이 교회란 갈 곳이 못 돼, 이런 생각들을 집어넣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쇠락의 원인 중에 한 가지는 정치의 양극화입니다. 장로님도 방금 기도하셨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져서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소위 광화문파와 서초동파로 나뉘어져 있어서 이런 양극화가 교회 내부로 들어오면서 믿음의 형제들도 서로를 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이나 영국이나 브라질처럼 기독교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던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정치적 성향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시대입니다. 성경을 자기식으로 해석하면서 끌어다가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우상화하고 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그래서 정치 이하로 성경을 만들어버리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덧붙여서 또 하나의 쇠락의 원인이 있다면 코로나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많은 단절이 있고 많은 새로운 현상이, 이전에 보지 못하던 현상이 정상이 되고 있는, 그래서 우리 교회 표가 오죽하면 뉴노멀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는 교회에 대한 배척의 시대이고, 그리고 교회가 마치 바이러스의 전파의 진원지였던 것처럼 한때 그렇게 소문이 나면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더욱 나빠진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기도원으로, 이 험난한 세상 필요 없어, 기도원으로 들어가서 세속문화와 단절하고 살면 될까요?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하셨기에 이거는 정답이 아닙니다. 그럼 정치 조직을 만들어서 싸워야 될까요? 우리 그런 데 아니라고? 역사적으로 많은 그런 기독당들이 나왔지만은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정답이 아닙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인데 여러분, 이런 시대의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시대에 예수님이 정말 생명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너희들은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세대 계승이 가능한 시대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일학교 교사들을 만나면 삼가 조의를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를 어떤지 못하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죠.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다음 주일에 전도 주일로 선포하고 지금 전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목사님, 정신이 있으십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전도요? 말이 됩니까? 나나 교회 나오는 거, 간신히 교회 나오는 것도 버거운 시대에 누구를 전도합니까? 요즘 시대에. 그건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따지고 질문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오늘 성경에 한때 이집트 왕자였던 모세가 살인자로 현상수배범이 됐던 적이 있었죠. 40살 때. 그래서 도망와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 세월을 했습니다. 이제 80세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호렙산으로 양을 치러 갔다가 이상하게 떨기나무 광야의 잡목 덤불 속에 불이 붙었는데 계속 불꽃이 꺼지질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너를 향하여 계획이 있다. 지금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학대를 당하고 있지 않니? 노예 생활을 극심하게 하고 있지 않니? 내가 너를 애굽에서 벗어나게 하는 출애굽의 지도자로 너를 부르고 싶다. 너는 이제 나의 명령을 듣고 출발해. 모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는 그런 제목이 아닙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 네 손에 있는 지팡이 던져봐. 뱀이 됐고 꼬리를 잡으니 다시 지팡이가 되고, 네 손을 가슴에 넣어봐 했더니 이 나병에 걸렸고 다시 손에 집어넣으니
온전해졌다 하는 그런 기적을 모세에게 베풀면서 모세에게 자신감을 주시죠. 내가 이렇게 너와 함께 할 테니 너는 가도 돼. 그래서 드디어 모세가 설득이 되어서 그 호렙산에서 내려온 다음 장면을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세상에 내려와서 출애굽을 실행하려고 했을 때 현실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의 가족들부터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둘째로 앞으로 그가 구출해야 되는 애굽은 온통 반기독교 문화입니다. 그리고 정권을 잡고 있는 이 바로는 강력한 통치력으로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말살하려는 말살 정책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조금 더 읽어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모세가 그렇게 극렬한 반기독교 세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여 출애굽을 성공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이런 반기독교 세상 속에서 우리도 이길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증인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증인의 사명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겠습니까? 먼저 성경은 우리에게 겸손으로 친구가 되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 이드로가 누구입니까? 모세의 장인이면서 동시에 그의 사장님입니다. 회사 사장님. 40년 전에 떠돌이로 현상수배범으로 방황할 때 모세의 신분을 다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딸을 그에게 주어서 결혼시켜줬고 그리고 취업을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이 40년 동안 양치기를 했을 때 서운함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40년 동안 독립을 시켜주질 않았습니다. 계속 자기 회사에 근무하게 했지요. 그렇지만 모세는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애굽으로 간 게 아닙니다. 장인 이드로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자초지정을 설명합니다. 이러저러해서 내 형제에게로 가게 해 주십시오. 가게 해 주셔서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런 문법의 형태를 청유형이라고 합니다. 내가 결정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으니 나 떠나겠으니 알아서 사람 뽑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장인의 허락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기독교적 용어가 나오질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 이런 기적을 경험했다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 애굽에 있는 형제들 한번 보고 싶습니다. 좀 다녀와야 되겠습니다. 신앙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평안히 가라. 원문에는 샬롬,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축복을 해서 보내죠. 여러분, 이 모세로부터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겸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는 얼마나 대단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의 축복의 통로가 될 이 놀라운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끄는 지도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지팡이가 뱀이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것들을 경험했습니까? 그러나 그는 자기의 상관 그리고 자기의 장인께 돌아가서 매우 공손하게 자기의 앞길을 의논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에 출애굽기 18장에 보면은 광야에서 모세가 기진맥진할 때 이드로가 다시 방문해서 아이디어를 줬을 때 그것 때문에 모세가 살아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이드로는 죽을 때까지 모세의 영원한 지지자로 남는데 그것을 모세가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에서 오늘같이 이렇게 반기독교 문화가 횡행하는 시대에 우리가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매력적인 기독교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매력적인 기독교인이 뭐냐? 그는 세상 사람들과 아픔을 같이 하는 사람이다.
그들의 아픔을 먼저 들으려고 하고 그리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해결하려고 애쓰는 사람이다. 즉 그들과 비신자들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먼저 들어주려고 하고 배우려고 할 때,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성경의 탁월한 진리로 설명해 줄 수 있을 때 그가 매력적 기독교인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걸 요약하면 뭐냐?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재수없다라는 표현을 몇 번 오늘 설교 시간에 작정하고 쓰려고 합니다. 이것은 요즘 젊은 애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라 어르신들이 조금 가까이 했으면 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요즘 비신자들이 기독교를 매우 재수없게 생각합니다. 언제 제일 재수없냐고 물으면 영적 교만이 느껴질 때. 영적 교만은 뭐냐면 나는 너희들하고 차원이 달라. 나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너희들이 뭐 아무리 많이 배웠고 많은 걸 가졌다고 하더라도 너하고 나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야. 그래서 일방적으로 뭘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진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너는 들어야 돼. 그래서 성경에도 듣든지 아니든지 하라고 그랬으니까 마구잡이로 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서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지하철에서 그런 일을 많이 당했죠. 좀 조용히 합시다. 저 지옥의 땔감이 될 놈 같으니라고 그러면서 막 저주를 퍼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정말로 복음을 들었습니까? 저는 그 20대 30대 때 한때 우리 시대에 유명했던 목사님이 김진홍 목사님입니다. 청계천 넝마들 빈민 그 촌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예수 믿게 했던, 그래서 교회를 일구었던 목사님이죠. 그 테이프 속에 이런 얘기가 정말 가슴에 남습니다. 가난으로 찌든 그들에게는 가장 큰 선물은 희망이다. 쌀과 마니를 갖다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희망을 선물하는 것임을 그는 목회를 하면서 깨달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고, 그래서 그들의 아픔을 들어주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신방을 했고, 신방 가서 하는 일은 들어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그분들이 이렇게 망하고 당하고 서러운 일, 아픈 일, 그 속에 쌓인 울분과 한을 토해내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2시간, 3시간 들어주고, 그리고 어떤 분 경우에는 5시간, 20분을 들어줬다고 합니다. 중간에 너무 졸려갖고 밑에 꼬치 보면서 혀를 깨물면서, 그래서 졸음을 참으면서 끝까지 그 얘기를 들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주일에 온 가족을 끌고 교회를 나오더래요. 매력적인 그리스도는 아닙니까? 저는 사도행전 그 10장을 읽을 때 그 베드로가 고넬료를 방문하는 장면을 읽으면서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베드로는 대사도입니다. 범접할 수 없는 영적 지도자예요. 어디 가도 다 대접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고넬료의 어떤 그 노예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가 초청을 받았을 때 사도행전 10장 29절에 첫 목소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여러분, 도착하자마자 기도를 했다든지 성경을 읽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회개해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그래서 그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고넬료의 형편을 듣고, 그리고 고넬료의 기도 제목을 물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렸더니 거기 보십시오. 전무후무한 성령의 역사가 거기 있었더라. 언제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세상 속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어떤 방법으로 살 수 있을까요? 겸손이 매력입니다. 겸손하라고 도전합니다. 듣고자 해라. 배우고자 해라. 내가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그들의 친구가 되어라. 그리고 자꾸 들으려고 하고 배우려고 할 때 그들과 인격적인 교감이 형성될 것이고, 그리고 그 후에 복음을 전하도록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여러분이 반기독 문화 시대의 증인이 되려면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말씀의 약속, 말씀의 능력을 더 믿어야 된다, 더 신뢰해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20절을 보시면요, 드디어 모세가 이제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손에 뭘 잡았다고 나와 있습니까? 잘 읽어보십시오. 뭘 잡았어요?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 이 이적은 내 손에 있는 거니까 무슨 이적이에요? 지팡이 이적이죠. 이 지팡이 이적을 바로에게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여기 모세가 들고 있는 이 지팡이는 하나님이 지금 이제 새로 출발하는 이 시간에 새롭게 그냥 선물로 하늘에서 내려준 지팡이일까요? 아니면 모세가 지난 40년 전에 들고 있었던 그 지팡이일까요? 앞에 거예요, 뒤에 거예요? 그렇죠. 40년 동안 모세가 들고 있었던 지팡이인데 그 지팡이에게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것을 말씀 따라 던지니 지팡이가 됐고, 그 뱀이 됐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뱀 꼬리를 잡으면 죽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꼬리를 잡았더니 지팡이가 된, 바로 그 지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팡이는 무슨 지팡이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순종할 때 기적을 체험한 지팡이입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하는 지팡이란 말이죠. 그 지팡이를 들고 바로한테 갔습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내 백성을 보내라. 안 보내죠. 그래서 그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됐습니다. 그때 바로가 보냈겠습니까? 안 보냈습니다. 거기 말씀 중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해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일부러 강팍하게 하셨는가? 이 완악하게 하다는 단어는 그 히브리어 문법 중에 예언적 결과 동사라고 합니다. 이 결과 동사는 뭐냐면은 바로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바로의 마음이 딱딱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바로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다는 뜻입니다. 즉 1차전에서는 모세가 바로를 이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끝일까요? 22절 보십시오. 너는 바로에게 다시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여도 내가 보내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바로에게 전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을 주십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거냐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근데 그것도 장자래요. 장자는 무슨 뜻이냐면 내 모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존재가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이야. 근데 바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모든 것을 짓밟음으로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칠 거야. 그를 죽일 거야. 네가 보내지 않으면 네 장자가 죽어 라고 가서 선포하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라고 바로에게 가서 말하라고 하나님 도전하고 계십니다. 모세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선 앞으로 바로는 쉽게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으실 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내보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장자가 죽는 재앙을 통해서 완전히 내보내게 될 것이다. 10번째 재앙이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10가지 재앙이 나타날 것이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바로 애굽의 장자가 죽는 재앙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모세에게 한 가지를 말씀해 줍니다. 앞으로 모세가 만나는 일은 10가지 재앙이 끝나기 전까지 마치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일이 계속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안 될 것 같은 상황, 현상을 보면 아직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것 같은 자꾸 마음이 약해지는 일이 계속될 것이라는 예언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내려지면서 그 애굽의 장자들이 죽는 그날 유월절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날 결국 바로는 두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를 얻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 이 4장에서는 그렇게 바로에게 가서 말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4장의 모세는 아직 일이 일어나지 모르지만은 우리 이 성경을 전체 결과를 알고 있는 우리는 무엇으로 확신해야 되나요? 아, 그렇구나. 중간에 아닌 것 같은 시간이 올 때, 말씀대로 살아도 좋은 일이 안 일어나고 복음을 전해도 예수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래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으나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구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결국은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안 될 것 같은 세상, 복음을 전해도 소용없을 거야, 주변이 다 반기독교 문화야, 예수 믿는 사람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무슨 복음을 전해, 이런 현상을 보면 그렇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전할 때 결국은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복음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복음이 왜 능력이 있을까요? 여러분, 복음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복음은 복된 소식이죠. 복된 소식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선을 추구한다고 말은 하지만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내 속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받는 벌을 천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짓는 죄들은 천벌을 받아 마땅한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징계와 체벌을 내 대신 받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대신 감당하신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은 결국 죄사함을 받았고, 그리고 그래서 그 순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복음의 능력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진리를 담고 있는 사람, 이런 진리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여전히 죄인이고 외적인 나의 조건은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매우 힘을 얻는 장면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7장에 보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포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 달이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물이 떨어지고 곡식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끔찍한 경제 대공황이 사마리아 성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그 성 주변에 4명의 이스라엘 나병 환자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굶어 죽으나 아람 군대 가서 죽더라도 거기는 음식이 있을 거 아니야, 먹고 죽자, 이래가지고 아람 진영으로 항복을 하러 갑니다. 근데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밤에 역사하셔서 아람 군인들에게 거대한 지진 소리를 듣게 하셔서 두려움을 주세요. 그래서 그들이 모든 물건을 놓고 주랭랑을 쳤습니다. 가보니까 텅텅 비었어요. 그들이 배가 산처럼 나올 때까지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 4명 중에 한 명이 말합니다. 야, 우리만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 동족은 굶어 죽고 있지 않니? 성으로 돌아가서 이 사실을 알리자. 그래서 성에 갔습니다. 이 소식을 알렸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사실인 것을 확인하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 모두 다 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당시의 나병 환자들은 도시 빈민촌에 살면서 인간으로 여기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형편 보면 그 말을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능력이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진리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힘이 있는 이유, 우리의 복음이 힘이 있는 이유는 우리의 조건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잘 살면, 떳떳하게 살면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좀 부족하면 복음을 못 전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공로주의라고 합니다. 복음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내가 살아온 것 때문에 내가 가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지만 나 같은 사람을 예수님이 받아주셨다는 것, 그 진리의 내용 때문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전하라, 말씀을 전하라. 그럼 어떻게 되냐?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가르치고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우리도 이 복음을 이렇게 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반기독 문화 시대의 복음을 전하려면 예비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또한 믿어야 됩니다.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었다. 어디서 입맞추었습니까?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의 산은 얼마 전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호렙산입니다. 애굽에서 호렙산까지 오려면 2달 걸립니다. 그래서 아론은 도대체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나 궁금해집니다.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기까지 찾아왔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모세가 난 말을 못하기 때문에 입이 둔해서 지도자감이 아닙니다, 이렇게 변명할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속에 있습니다. 14절 말씀이죠.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아에 이르시되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이미 4장에서 모세를 설득하고 있는 중에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이것은 현재 분사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가 출발하여 지금 이곳으로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도 지금 오고 있는 중이라고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딜 때 하나님은 이미 저 건너편에서 복음을 들을 사람을 준비시켜 놓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예비해 놓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순종하지 않았으면 물론 못 만났겠지만 모세가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자 얼마 후에 바로 자기 동네 호렙산에서 먼 길을 찾아온 형 아론을 만났고 이제 그와 함께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 출애굽의 대사명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현장을 볼 때 이게 너무 거대한 산처럼 보입니다. 나는 계란이고 저기는 바위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전하는 거 소용없을 거야 이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거부당할 거야 이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맞아요. 다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이틀 전이죠. 저희 교회에 제가 오랫동안 광고했던 현승원 형제가 와서 이 자리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38세 젊은 기업가, 그가 지금 운영하는 회사는 자산가치 4천억 정도 되는 준재벌의 형제였습니다. 근데 이 형제가 이 사업에서 승승장구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까라고 마음에 기도를 했을 때 전도를 하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전도니까요. 그래서 자기도 전도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운영하는 것은 바로 그 인터넷 영어 사이트거든요. 그래서 그의 기업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전도 행위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으로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이 전도 행위를 하면 일순간 그곳은 종교단체가 되면서 삽시간에 아이들에게 소문이 퍼지면서
등록이 중단되고, 그래서 결국은 학원도 망하고 결국은 학원들의 집단체인 이 회사도 결국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임원들이 전부 다 말리는 거예요. 전도하지 말라고. 근데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그래서 그는 계속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지혜를 주셨다고 그래요. 수능 시험이 마친 토요일 날 팬미팅을 빙자해서 전도 축제를 열기로 합니다. 자기가 다니는 수원성교회를 빌렸고,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인터넷으로만 만났으니까 직접 얼굴을 보자, 이래서 광고를 했더니 첫 해에 600명이 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대학 생활을 잘할 수 있을지,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지 앞에 강연을 한 후에 마지막 수간에 핀 조명을 그에게 비추도록 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수능 시험, 여러분 원하는 점수를 받으셨나요? 대부분 원하는 점수 못 받으셨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내 마음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이것을 실패라고 합니다. 세상은 실패하면 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패가 끝이 아니라고 말하는 분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실패는 나중에 더 아름다운 성공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며, 그리고 실패의 순간에 여전히 떠나지 않고 함께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저를 여기 세웠습니다. 누구지? 바로 예수님입니다. 저 뒤에서 이거 뭐 전도하는 거야 뭐야?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교회를 욕할 수도 있고 기독교 교인은 싫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좋은 분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가장 어려울 때 가장 가까이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빨간 십자가가 여러분 집 주위에 있을 텐데 여러분은 어떤 교회든지 가서 예수를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 끄고 음악을 틀어줬더니 이곳저곳에서 우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부흥회가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팬미팅이 끝난 다음에 놀라운 카톡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저도 몇 년 전까지는 교회 다녔습니다. 다시 교회 다니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저도 이게 중직자의 자녀입니다. 다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저도 이 매력적인 교회 다시 다니고 싶습니다. 이런 많은 고백들이 이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비된 영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가 유명인이 되자 만나자는 사람이 억수로 늘어났습니다. 다 만나주기로 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제게 복음을 전할 시간을 주십시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했다고 그래요. 그 중에 한 사람이 170만 구독자를 거느린 경제 유튜버 신사임당이 그를 통해 예수를 믿었고, 그도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한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복음의 증인되기를 실천하면서 예수님의 동행하심을 체험하는 그런 반기문 시대, 반기독교 문화 시대 속에서도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살아있는 증인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